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2장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들을 믿으니라. 아멘. 우리 뒤에 있는 영민이가 1월 달에 한 5년 6년 전 1월 달에 저기 진해에 있는 해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 우리 집사람 그다음에 쟤들 형 셋이 이제 진해까지 가서 입소식이라고 그러죠. 다 보고 또 진해에서 목회를 하시는 저랑 잘 아는 목사님이 계셔서 또 그 집에 들려서 차도 한잔 하고 인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저녁 때 진해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고속도로를 타고 오는데 이렇게 막 진눈깨비가 내렸어요. 근데 뭐가 좀 이상해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알지 않습니까? 딱 볼 때 이게 타이어가 지금 빵꾸가 났구나 싶어서 마침 따라합시다. 마침 졸음 쉼터가 있어서 그래서 그건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마침이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마침. 그래요. 여기 마침 차가 이상이 있는데 마침 졸음 쉼터가 있어서 들어갔습니다.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뒷바퀴 하나가 완전히 그냥 펑크가 나가지고 주저앉았어요. 그래서 보험을 들었으니까 고속도로에서도 보험 회사에 전화를 했더니 막 진눈깨비가 내리는데 레카차가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거꾸로 달아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래서 참 다행입니다. 마침 여기 한 2-3분만 가면 추풍령 휴게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대전까지는 레카차가 끌고 없으니까 거기에 카센터가 있는데 거기 문을 열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아마 여기 재생 타이어라도 좀 뭐 비슷한 거라도 이렇게 갈아 끼우면 될 것 같다고 그분이 이야기하셔서 정말로 한 2-3분 가니까 막 이렇게 진눈깨비가 내리는 밤에 가니까 추풍령 휴게소가 있고 마침 따라합시다. 마침 카센터가 문이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갔더니 뭐 이렇게 대충 좀 중고 타이어 갈아줄 테니까 이거 끼고 대전까지 가시라고 그래서 2만 원에 그게 어디입니까? 갈아 끼고 대전까지 왔습니다. 펑크가 났는데 마침 졸음 쉼터가 있었고 그리고 또 거기서 마침 조금만 가니까 추풍령 휴게소가 있었고 만약에 졸음 쉼터가 없었다면 타이어가 완전히 다 마모가 됐을 거고 못 쓰겠지만 또 마침 휴게소가 있었고 마침 카센터가 문을 열어놓고 있었고 그래서 안전하게 대전으로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타이어가 펑크가 나는 것처럼 펑크를 예상하고 그렇게 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상치 못하게 뭐가 두들두들해서 보니까 펑크가 났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그렇게 펑크가 날 때가 있단 말이죠. 모자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건강에 모자람이 있을 때 아니면 물질적으로 모자람이 있을 때 관계에 모자람이 있을 때 제가
우리 영민이가 수술해서, 그래서 얘 때문에 이제 대학병원을 다녀보면 뭐 무슨 과 듣도 보통 못한 무슨 과들이 많고, 그 다음에 거기에 사람들이 꽉 차 있고, 쟤도 여기 발 수술 받는데 몇 달 전에 예약을 했습니다. 몇 달 전에 예약을 해야 그 의사 선생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가 평균 연령이 많아졌어요. 뭐 이제는 80이 돼도 뭐 그렇게 연세가 많은 건 아닙니다. 90, 100살까지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건강이 모자란 분들이 참 많아요. 몸이 아프셔서. 그래서 여기 주변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병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삶에 모자람이 있을 때, 그때 마침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누군가가 마침 그 자리에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2장은 포도주가 모자란 잔칫날, 포도주가 모자란 집에 마침 그 집에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 모자람이 풍성함으로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진 겁니다. 어떻게 부족함이 풍성함으로 바뀌었냐? 세 가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도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의 모자람이 풍성함으로 바뀌었던 그 세 가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말씀을 1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가 있고. 여러분, 우리가 1절 말씀을 그냥 지나치는 경우들이 많고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이게 뭐가 사흘째 되던 날인가? 잔치가 시작해서 사흘째 되던 날인가? 뭐 어디서부터 사흘째 되던 날인가? 라는,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하면 잔치를 시작해서 사흘째 되던 날, 그날 포도주가 떨어진 것인가? 라고 추측하기가 쉬운데, 제가 어느 책을 읽어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이 요거는 요런 거다라고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여러분, 이 사흘째 되던 날이 언제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 셋째 날이라는 겁니다. 첫째 날은 무슨 요일이에요? 자, 우리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천지를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했을 때 첫째 날이 무슨 요일? 몰라요? 장로님 떨어지시겠어. 자, 다시. 첫째 날이 무슨 요일이에요? 주일날. 일요일 하지 말라고 그랬죠? 주일입니다. 주의 날이 첫째 날이에요. 그 다음에 둘째 날, 셋째 날. 셋째 날에 뭘 만드셨냐면 바다와 육지를 나누시고 각종 채소, 나무들을 만드신 날이 셋째 날입니다. 뭐 씨 맺는 열매, 열 맺는 열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에는 없는데 유대인들 전통에 요 날이 복된 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식은 다 무슨 요일 날 했다? 다시. 결혼식은 다 무슨 요일 했다? 셋째 날, 화요일 날 했다. 여러분, 화요일 날 하는 유대인들이 결혼식을 셋째 날, 사흘째 되는 날, 화요일 날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날이 복된 날이라고. 그러니까 결혼식은 복된 날이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 윤경자 권사님 딸 다빈이가 8월 며칠? 22일 그날 잡았습니다. 8월 22일 날 결혼한답니다. 왜 그날 잡았느냐? 결혼식장이 싸서 결혼식장이 그 무더운 날 제일 싸서, 제일 싼 날 잡아서 그렇죠. 싼 날이 복된 날이에요. 지금 제일 싼 날이 복된, 예식장비가 그날이 제일 싸서 그래서 그날 잡았답니다. 유대인들은 사흘째 되는 날, 이 날이 복된 날이라고 생각을 해서 결혼식은 사흘째 되는 날 화요일부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식을 할 때 이 결혼이 복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먼저 결혼식을 하기 전에 몇 달 전에 초청장을 보내요. 가까이 있는 사람, 가까운 사람들한테 초청장을 보냅니다. 청첩장을 여러분들이 받잖아요. 어떤 경우는 잘 모르는 사람이 카톡으로 청첩장이 올 때도 있어요. 그리고 겨우 뭐 이런만 정도만 하는 분들이 초청장을 또 보낼 때도 있어요. 청첩장을. 그러면 잘 모르는 분들은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람이 가서 자, 누가 집에 언제 혼인식을 합니다. 잔치를 합니다. 당신한테 초청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받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초청장을 받은 사람이 저는 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저는 못 갑니다. 정확하게 참석을 할지 참석을 안 할지를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번 결혼식에는 100명이 올지 아니면 50명이 올지 60명이 올지 정확하게 안다라는 거죠. 참석을 한다고 한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참석을 해야 됩니다. 참석을 한다고 하고 참석을 안 하면 큰 결례고, 참석을 안 한다고 한 사람은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에 몇 명이 올지를 알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넉넉하게 음식을 준비합니다. 결혼식 음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포도주예요. 왜냐하면 포도주가 축복과 기쁨을 의미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그 유튜브 성지순례 하는 유튜브를 봤더니 우리나라 그 코미디언 가운데 이승미 씨라고 있어요. 이분이 신앙이 좋아요. 이분이 이스라엘을 가서 유대인들과 함께 안식일 만찬을 하는데, 그런데 그 유대인이 그 이승미 권사님인가 이분한테 포도주를 따라주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이승미 씨가 저는 술을 안 먹습니다. 그랬더니 그러시냐? 그러면서 포도 주스에다가 그 유대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포도주는 축복을 상징하기 때문에 꼭 한 방울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스포이드로 한 방울 똑 떨어뜨릴 정도로 포도 주스에다가 그걸 똑 떨어뜨리더라고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포도주를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축복의 상징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결혼식 날은 결혼식을 화요일 날 잡는 이유도 그날이 복돼야 되니까. 그리고 그 결혼식에 반드시 떨어지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포도주라고요. 왜냐하면 포도주가 축복의 상징이고 기쁨의 상징이기 때문에 이 가정이 결혼을 하는데 이 가정이 복돼야 돼요? 복되지 않아야 돼요? 복돼야 되죠. 늘 기쁨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포도주가 그 축복을 상징하기 때문에 다른 거는 좀 떨어질 수 있어도 포도주는 절대로 떨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집에 포도주가 모자랐습니다. 이 포도주가 모자란다는 것은 이 가정에 지금 행복이 없어지고 이 가정에 기쁨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혼인잔치집에 하나님의 축복이 멈추고 행복이 멈추고 기쁨이 멈춘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크게 아픈데 무슨 행복하겠습니까? 암이 걸렸는데 행복하겠어요? 큰 사고가 났는데 행복하겠어요? 내가 지금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행복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내 삶에 무엇인가 모자람이 있을 때, 자녀의 문제로 내가 가슴이 아플 때, 자녀의 문제로 내 삶에 어떤 모자람이 있을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오늘 이 가정에 모자람이 있을 때에 세 가지 조건이 갖추어졌습니다. 첫 번째, 2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모자람이 있는 그 자리에 누가 초청함을 받았다고요? 예수님이 초청을 받았다고요. 이 모자람이 해결되는 시작은 포도주가 모자람으로 인하여서 이 잔치집에 행복이 끊어졌거든요. 하나님의 복이 멈췄습니다. 기쁨이 멈췄습니다. 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 출발점이 어디냐면 그 자리에 누가 계셨다고요? 예수님이 계셨다고요. 따라합시다. 마침 누가 계셨다고요? 저한테는 고속도로에서는 마침 휴게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해결되어졌어요. 만약에 없었으면 그 진눈깨비가 내리는 밤 차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마침 졸음쉼터가 있었고, 마침 휴게소가 있었고, 마침 카센터가 문을 안 닫았고, 그래서 무사히 집에까지 올 수 있었던 것처럼 이 포도주가 모자라는 집에 마침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셨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 잔치집 사람들이 포도주가 모자랄 수도 있으니까 예수님을 초청했을까요? 그러기 전에 포도주를 넉넉하게 준비를 하지, 예수님을 초청하기 전에 포도주를 모자랄 줄 알았으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모자람이 없더라도 언제 모자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내가 모자람이 있으면 예수님께 부탁해야지, 그러지 말고 내 삶에 늘 항상 언제나 예수님이 초청되어져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자랄 때 그때 예수님을 찾아오면 안 된단 말이죠. 모자람의 현장에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초청합니까? 초청장을 예수님 앞에 갖다 드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내 삶에 초청할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동행하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문을 열면, 말씀을 듣고 문을 열면,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고 주의 음성을 들을 때, 그때 주님께서 동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습니다. 문을 열립니다.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가 바로 주님을 내 삶에 초청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왜 모이겠습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거거든요. 그 자리에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동행해야 될 곳, 예수님이 초청되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결혼할 때 결혼식이라고 안 하고 결혼 예식입니다. 결혼 예배입니다. 이제 우리 다빈이도 뭐 결혼하고 또 우리 하민이도 결혼한다고 하는데, 이게 결혼식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은 결혼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자가 없어요. 목사님이 예배드리는 거니까 예배를 통하여 그 가정의 첫 출발이 결혼이잖아요. 그곳에 누구를 초청하는 거죠? 예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남으로 인하여 유대인들은 할례를 합니다. 우리는 예배드려야 되죠. 아기가 뭐 조리원에서 나오거나 그러면 가정으로 오면 목사님을 초청을 해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이 아이의 평생의 삶에 누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사업할 때,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사업장으로 예수님을 초청하기 위해서는 그곳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가정에 예수님을 초청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청하는 거예요. 주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림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귀찮고 불편하고 거북하고 또 부산스럽고 바쁜데 그렇지 않아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업장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로. 그래서 예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자꾸만 여러분들의 삶의 작은 부분에 예수님을 초청하세요. 그곳에 모자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여러분들의 삶으로 초청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없습니까?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랬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어떻게?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부분에 주님을
초청하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3절을 한번 볼게요. 3절 같이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러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포도주가 없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알았습니다. 캐톨릭에서 요 구절을 딱 잡았어요. 캐톨릭에서. 그래가지고 여러분, 마리아한테 전에 성당 다니신 분들 계십니까? 마리아한테 기도를 하거든요. 못 오셔. 아, 그래요? 입 있으면 예배 시간에 먹어야 됩니다. 자, 저 보세요. 마리아님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그럽니다. 왜 마리아한테 기도를 하냐 질문을 하면 요겁니다. 예수님이니까 너무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빠한테 아빠 용돈 좀 주세요 말하기가 부담스러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엄마를 통해서 엄마, 아빠한테 용돈 좀 주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살살살살 해가지고 엄마가 여보, 애들 용돈 좀 주지? 그래가지고 주는 것처럼 예수님이 너무 높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는 부담스러워서 예수님한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은 아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누가 가장 영향력을 끼치겠어요? 그 엄마 마리아. 그래서 엄마한테 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마리아님 나 좀 도와주게 해주세요. 그러면 마리아가 지금 하라는 것처럼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없다 하니 떨어진지라 예수께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요 구절 하나 딱 잡아가지고,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누구한테 기도한다고요? 근데 걔들이라고 하면 그 양반들은 예수님하고 거리가 먼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마리아 필요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가깝기 때문에 뭐 누구를 한 단계 거칠 필요 없이 우리는 바로 예수님한테 기도하는 겁니다. 아무튼지 간에 이 포도주가 없다라는 사실을 마리아가 예수님께 알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자람이 있을 때 그 모자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자람이 있을 때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하는데, 모자람이 있을 때 가만히 보면 기도는 하죠. 근데 기도하기 전에 원망과 낙심과 불평들을 많이 늘어놓습니다. 내가 왜 이 병이 걸려야 돼? 내가 어떻게 했길래 이런 삶을 살아야 돼? 그런 마음들이 있단 말이죠. 민수기 21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 아멘. 여기까지만. 길이 험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자랍니다. 지금 모자람의 현장입니다. 길이 너무너무 험한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뭐하고? 대부분 우리의 모습이, 1차적인 모습이 이게 아닌가 싶어요. 원망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것들이 많단 말이죠. 모자람이 있을 때. 우리 가정에 뭔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다 이게 누구 때문에 그래요? 신랑 때문에 그래. 신랑 때문에. 애들이 잘못되면 이게 누구 때문에 그래요? 엄마가 교육을 잘못 시켜서 그래. 이렇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또 우리 이제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우리가 매너가 있어가지고 말은 못해도 속으로 또 그렇게 원망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죠. 남편이 신앙생활을 애들을 잘못 가르쳐서, 엄마가 잘못 가르쳐서 이렇게 돼서 우리 애가 대학에 떨어지면 누구 때문에 그래요? 대통령이 잘못해서 그래. 대통령이 교육정책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 마인드가 그렇단 말이죠.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요한복음 2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모자람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지 말고, 그 원망함으로 인하여 나의 모자람을 우리가 주님께 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나가 자녀가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한나가 자식이 없을 때 어떻게 했느냐? 사무엘상 1장 10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울고 모자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 또 우리 중보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기도를 좀 평상시에 우리가 쭉 해야 됩니다. 그래야 모자람이 있을 때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 늘 물어보셔. 자기 자신한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하고 좀 친합니까? 친해야 기도 응답이 있어요.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평상시에 만나지도 않다가, 평상시에는 밥도 한 그릇 안 먹다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10년 전에 만난 친구한테 전화해서 좀 나 좀 도와주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쉽지 않아요. 매일 만나고 내 속사정도 다 알고 이런 분들한테 그래도 말을 안 해도 알지 않습니까? 주님과의,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좀 친해져야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마음에 맞게 살아야지.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이 부탁을 하면 얼른 하나님께서도 응답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평상시에 전화 한 통 안 하다가 꼭 용돈 필요할 때 전화하는 애들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애들이 전화하면 평상시에 전화도 안 하다가 아빠 용돈 좀 주세요 그러면 주긴 줍니다만 기분이 썩 좋지는 않거든요. 평상시에도 뭐 밥은 드셨느냐, 먹은 어떠냐, 뭐는 어떠냐 그러다가 어느 날 전화를 해서 그 중에 아이고 밥값이 없는데요 그러면 뭐 평상시에 참 가까이 있으니까 하나님하고 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마리아가 예수님께 알렸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4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4절 또 이 4절이 없구나.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나이까. 이게 뭐예요? 거절입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고. 여러분, 이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아닌가 보다, 뭐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렇게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내 자존심 내세워서 포기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없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7장 27절에서 29절을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7장 27절에서 29절. 자,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간 수로보니게는 이방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데 한 여인이 찾아와서 자기 딸이 귀신에 들렸다고 예수님께 치유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그러신 일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전혀 의외의 반응을 보이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거는 이 여자를 너무너무 무시하는 거거든요. 개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자존심이 확 상해서 내가 여기 아니면 뭐 부탁할 데가 없는 줄 알아? 그러고는 되돌아가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했냐면, 맞습니다 주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져주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상아의 개들도 자녀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렇게 맞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상아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싶으셨던 모양이에요. 이 여인의 이 이야기를 주변에 있던 제자들이 듣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여러분, 기도하면서 자존심 내세우지 말고요,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응답받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그런 마음과 믿음과 마인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8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지나갈 때 다윗의 자손이여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이 조용히 하라고, 당신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고, 왜 이렇게 소리치냐고, 지금 이렇게 소리칠 때냐고, 참 무식하게 이렇게 했단 말이죠. 우리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속이 상하고 기도하기를 포기하고 그러는데, 이 바디메오는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이 바디메오의 기도가 부러지점이, 저와 여러분들의 부러지점이 예수님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부러지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거절했어요.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인들을 주님께로 보내면서 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5절 같이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누구에게 이르되? 하인들에게 이르되. 하인들의 마인드는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순종의 아이콘이 하인이란 말이죠.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시키는 대로 하라. 하인들은 자기 주관이 없습니다. 주인이 이리 가라 그러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그러면 저리 갑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그 잔치집에 온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면, 좀 뭐 배웠다고, 좀 아는 게 많다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마다 토를 달았을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게 맞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합니까? 이게 이치에 합당합니까? 합리적입니까? 상식적입니까? 과학적입니까? 그렇게 토를 달았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하인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행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 가정에 모자람이 풍성함으로 바뀐 것은, 첫째,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신 거고, 두 번째는 그 모자람이 예수님께 알려진 거고, 세 번째는 하인들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이렇게 건조한 기후고 바람이, 먼지가 많기 때문에 집집마다 손님을 초대할 때는 그 집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 발 씻을 물이 늘 있었던 모양이에요. 지금 가나의 혼인잔치, 가나 지역에 혼인잔치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그 당시 쓰였던 이 발 씻는 물을 담아놓은 돌 항아리가 이렇게 유적으로 남아 있어요. 사진 한번 볼까요? 사진이 없나?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전에는 20년 전에는 좀 뭐 유리 같은 게 없었고 그냥 돌만 있어서 이거 잡아보기도 하고 사진도 찍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워낙 성지순례 관광객이 많고 만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유리로 못 만지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제 키보다 좀 작아요. 그러니까 꽤 큰 거죠. 큰 돌항아리입니다. 근데 이게 용도가 뭐냐면 발 씻을 물을 담는 항아리예요. 그러니까 깨끗한 물은 아닌 거죠. 지금 이 집에 뭐가 모자라죠? 포도주가 모자랍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모자란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뭐 이웃집에 가서 좀 포도주를 빌려오라든지 뭐 앞집에 가서 좀 빌려오라고 한다든지 그게 아니고, 뜻밖에도 이 돌 항아리, 이게 항아리가 몇 개라고요? 6개인데 이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는 겁니다. 하인들한테. 자, 하인들도 물이 모자란 걸 안단 말이죠. 그래서 물이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뭐가 모자라요? 포도주가 모자라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모자라니까 예수님께 가라. 그리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갔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돌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럽니다. 뭐가 모자라는데? 포도주가 모자라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돌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간단 말이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뭐가 모자란다고요? 포도주가 모자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물을 채우라고 하세요. 포도주가 모자라는데 물을 채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예수님, 물이 모자라는 게 아니고요, 발 씻을 물이 모자라는 게 아니고요, 뭐가 모자란다고요? 포도주가 모자란다고. 예수님, 지금 상황을 잘 모르시고 계시는 모양인데 지금 물이 모자라는 게 아니고요, 포도주가 모자라요. 포도주가. 그렇게 할 거란 말이죠. 안 그러려나? 그런데 하인들은 하인의 마인드입니다. 순종하는 마인드는 뭔가 뜻이 있겠지. 그리고 열심히 물을 떠와서 돌항아리에 채웁니다. 여기까지 아기까지 채웠어요. 아기까지.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도 저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 채웠습니다. 예수님, 다 채웠습니다. 그랬더니 8절 같이 있습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이게 뭐예요? 이 돌항아리에 안에 채워져 있는 게 뭐예요? 물이에요. 깨끗한 물이에요. 발 씻을 물이에요. 발 씻을 물. 사람들이 올 때 발 씻으라고 주는 별로 깨끗하지 않는 물, 그 물이란 말이죠. 그 물을 연회장에게, 그 잔치를 다 주관하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사기도 이런 사기가 없습니다. 아니면 색소라도 좀 타든지, 붉은 색소라도 좀 타서 갖다 주라고 하든지, 더러운 물을, 발 씻는 물을 갖다 주라고 하니까 어떻게 여러분? 갖다 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같으면 갖다 주시겠어요? 안 갖다 주시겠어요? 그래서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로 갖다 줄까? 저는 예수님이 아닙니다만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순정함으로 갖다 줄 분이 이 가운데 몇 분, 저도 자신이 없어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눈앞에서 보여서 예수님이 갖다 주라고 그러면 지금이야 갖다 주지. 그런데 이때 하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몰랐을 거란 말이죠. 어떻게 갖다 줄 수 있었을까?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 돌항아리에다가 물을 떴어요. 갖다 주라고 하니까 돌항아리에 물을 떠다 주라고 그래서 돌항아리를 딱 봤더니 세상에 물이 빨갛게 포도주로 바뀌었네. 이럴 때는 갖다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갖다 줄 수 있대. 신나서 갖다 줄 수 있지. 성경이 그게 참 기록이 없네. 언제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는지 그 기록이 없어요. 어느 순간에 바뀌었는지, 언제 바뀌었을까요? 돌항아리에 담겨져 있을 때부터, 아구에 채웠을 때부터 포도주로 바뀌었으면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설명이 없어요. 언제 바뀌었을까요? 갈 때? 가면서 빨갛게? 가면서 빨갛게 바뀌면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여리고성을 돌았잖아요. 며칠 동안 돌았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그 다음에 마지막 날 7째 날에는 몇 바퀴 돌았어요? 7바퀴.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졌어요?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와 지를 때 무너졌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래가지고 속는셈 치고 하루 돌았어요. 그랬더니 한 바퀴 돌았더니 저쪽에 있는 그 여리고성의 남쪽에 있는 일부분이 우르르 무너지네. 그 다음날 돌 수 있어요, 없어요? 한 바퀴 돌았더니 그 다음날 우르르 무너져요. 그러면 우리 영문이 같이 목발 짚고 있는 애들도 다 남아가지고 막 이렇게 돌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루 한 바퀴 돌았어요.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벽돌 하나도 안 떨어져. 가만히 꼼짝도 안 해. 그 다음날 그래,
어제 돌았으니까 한 번 더 속눈샘 치고 한 번 더 돌아보자. 그리고 한 바퀴 돌았어요. 둘째 날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200만 명이라는데 200만 명이, 자, 우리 교회 제가 여러분 우리 한남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한남대를 아침에 새벽 4시에 모여서 한 바퀴 돕시다 그랬을 때 일단 몇 분이나 오실까? 그 다음에 한 바퀴 돌았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그냥 뭐 이런다고 뭐 하나님이 우리 한남대 운동장을 우리한테 주시겠어, 이런 말을 하는 인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볼 때는 다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한 바퀴 돌았는데 아무 이상이 없고, 두 바퀴 돌았는데 아무 이상이 없고, 세 바퀴 돌았는데 아무 이상이 없고, 여러분 일곱째 날 때까지 도는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게 기적.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일곱째 날 때까지 아무 소리 아니고 돌았단 말이에요.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이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포도주가 언제 바뀌었을까요? 채울 때 색깔이 바뀌어지면 얼마든지 채울 수 있고, 채웠을 때 바뀌어지면 얼마든지, 갈 때 바뀌어지면 얼마든지. 그런데 저는 아마도 이 물을 하인들이 연회장에 갖다 주는 그 순간, 또는 연회장이 마시는 그 순간, 성경적인 어떤 이렇게 보면 그때 바뀌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9절을 볼게요. 9절 같이 있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뭐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역사는요, 그 모자람의 현장에 예수님이 초청되어졌고, 그 모자람이 예수님에게 알려졌고, 세 번째는 순종함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모자랐을 때에 그 모자람의 현장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께 그 모자람을 내가 알리고, 그 다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지금도 이런 변화의 역사가, 변화의 은혜가, 변화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예수님을 초청하시기를, 그 예수님께 여러분들의 모자람을 크게 부르짖음으로 알리시기를,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제목 보겠습니다. 1번 같이 있습니다. 예배드림으로 주님을 초청하게 하옵소서. 더 많이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그곳에 주님을 초청하게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2번 같이 있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기도로 주님께 알리게 하옵소서. 그 전에 주님과 친해지시고 작은 모자람도 주님께 알리시기를,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모자람이 풍성함이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3번 같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4번 같이 있습니다. 내 삶의 부족함이 풍성함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의 부족함이 풍성함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우리 찬양하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